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패션 산업 도시였습니다. 각종 옷감, 또 가죽, 염색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떠올리면 그 도시의 대표 산업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울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은요? 과메기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사실 그 포스코 제철 산업이 유명합니다. 춘천은요? 닭갈비입니까? 이런 것처럼 두아디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두아디라는 패션 산업입니다. 옷감, 염색업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게 바로 자주색 옷감 염색업이고,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사업가였습니다. 두아디라는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고 또 부유한 도시였고, 또 루디아 같은 그런 여성 사업가, 여성 리더십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또 태양과 예술의 신, 꽃미남 신으로 알려진 아폴로를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었는데, 옷감 염색 조합, 겉옷 제조 조합, 또 가죽 제품 상인 조합 등등 다양한 조합을 만들고는 그 조합을 통해서라야 거래나 유통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걸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그러니까 누가 두아디라에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길드에 가입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길드에 가입하고 또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길드에서 주최하는 우상 숭배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한 도전이었고 압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특별한 표현인데, 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이 두아디라 도시의 수호신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폴로. 이 아폴로는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여러분,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는 누굽니까? 신들의 왕이에요. 신들의 왕. 그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니까 아폴로 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까?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7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또 요한을 통해서 지금 7교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이 이렇게 앞에 나온다는 것은 뒤에 책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단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 뭔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자, 첫 번째, 내 사업과. 이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비즈니스 같지만은 이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 안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 때 그 행위가 바로 에르곤이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19절 안에서도 보니까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 행위가 바로 에르곤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오는 저것도 내 에르곤과 할 때 저거를 내 행위와 이렇게 해야지 왜 저걸 사업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자, 예수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행함을 지금 칭찬하시는데 그 행함의 내용이 뭐냐? 즉 뒤에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여러분 저기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 행위를 내가 칭찬한다. 교회가 맺어야 할 행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랑. 여러분 사랑은 이 헬라어로 아가페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믿음. 헬라어 피스티스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 때 그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섬김. 이 섬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 안팎으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이걸 잘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마지막 네 번째, 인내. 여러분 이 인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걸 인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 로마 제국 문화와 또 황제 숭배에 저항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 네 가지를 참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두아디라 교회가 이 네 가지 행위를 잘 했는데 그냥 잘한 정도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수록 더 잘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진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훌륭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또한 우리 공동체도 지금보다 나중이 자꾸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이라도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참 훌륭하죠? 칭찬받을 만하죠? 아마 이런 교회였으니까 교회도 점점 부흥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어느 날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여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때 이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었다 그게 아니고 이세벨 같은 여자다 그 말이에요. 이세벨 같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교인들을 교묘하게 가르쳐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여기 행음하게 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겁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한 거 보면 이 여자가 아마 굉장히 재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똑똑하고 또 영향력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실제 이세벨이 누구냐? 실제 이세벨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천하의 악녀입니다.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최고로 악한 여자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는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그러니까 공주였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왕후가 됐죠.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후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먼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 자체로 뭐 그리 똑똑하지도 못하고 줏대도 없고 또 모질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이 어떻게 이런 악을 골고루 또 열심히 행할 수 있었느냐? 그 아합 배후에서 아합을 철저히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 보셨죠?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엣바알. 엣바알은요, 바알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름에 벌써 바알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오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바알 신전, 바알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자기 곁에 두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알 아세라 종교는요 인기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 바알 아세라 종교는요 인간의 욕망을 최대치로 추구하게 하는 종교예요. 풍요와 번영, 성공과 돈, 쾌락과 탐닉, 그런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하나님처럼 너희 이렇게 살아, 너희 이렇게 살지 마, 이런 율법 없습니다. 거룩 그런 거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단지 더 화려한 종교 의식, 또 더 크고 많은 제물로 더 센 정성을 바치면 그게 최고입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세벨 때문에 전부 하나님 내팽겨 쳐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마치 그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여러분 여기 두아디라에 살면서 길드에 가입하고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단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대신 우리 마음으로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비록 우상의 제물을 먹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 괜찮습니다. 육체는 상관없습니다. 주일에만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아니 또 길드에 소속돼 있어야지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괜찮습니다. 길드에서 우상 제물 먹는 것은 우상 숭배 아닙니다. 자유하세요. 이게 두아디라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교묘하죠. 여기에 많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넘어갔습니다. 와, 참 깊은 가르침이다. 참 세련된 가르침이다. 참 영적인 가르침이다 하면서 열광했습니다. 길드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는 것이 이게 참 부담되고 힘들었는데 이세벨이 이걸 말끔히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에게 넘어갔고 또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의 활동을 그냥 용납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많은 교회 아닙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저 이세벨 자매님의 가르침이 좀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하고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세벨 자매님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요 맞는 말입니다. 또 이세벨 자매님 저분 영향력도 크고 또 저분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많이 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직접 이세벨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근데 저 침상은 그냥 침대가 아니고요 병상을 의미합니다. 병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이세벨과 더불어 함께 간음한 자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야. 회개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 옛날 역사 속에 있던 이세벨이 철저하게 심판받았듯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결국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너희 교회들아 잘 들어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말고요, 들으면 마음 좀 평안해지고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때로는 아픈 말씀,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세벨의 가르침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십자가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보다 오히려 자아를 성취하라는 동기부여 메시지가 더 인기 많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싫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 좋겠어요. 이럽니다.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까 이세벨 말씀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부담되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보세요, 목사님 벌써 지금 분위기 다운됐잖아요. 이런 말씀 말고 좀 부드러운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또 거룩하라는 메시지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거룩, 벌써 거룩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벌써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딱딱해지고 막 싫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회개하라, 거룩하라, 이런 메시지보다 동기부여되고 재미있고 감동되고 위로되고 힐링되고 마음 시원해지고 내 성공하는 데 도움되고 이런 부담 없는 메시지가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배우고 연습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자아를 성취하려고 하고 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 못된 짓, 죽을 짓만 골라 하고 있는데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듣기 싫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다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 점점 무관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면 혹시 우리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임 안에 기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생겨나는 그런 가슴 떨림과 울림이 있습니까? 혹시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마냥 놀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노는 거 무지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여서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면요 제발 한 판만 더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목장 모임이나 또 다른 활동들에서 즐겁고 또 행복하고 잘 노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장려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마냥 즐겁기만 하고 마냥 놀기만 하는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어색해져 버렸다면 혹시 우리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우리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곳은 없노라.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 이세벨이 가르쳤던 대단히 영적이라고, 대단히 깊은 것이라고, 대단히 세련된 것이라고 하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 다른 거 더 해야 될 거 없다. 다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아까 처음에 칭찬받은 거 있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잘하고 있는 그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과 약속을 주십니다. 승리하는 자들, 끝까지 이기는 자들, 또 끝까지 이 네 가지 행위를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지금은 당장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조금 더 부자 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가담하지 않고 또 바보처럼 끝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로마 황제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줄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약속, 마지막 약속이 뭐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새벽별은 밤과 아침의 경계에 떠오르는 별이죠. 어둠이 제일 깊었을 때 밝은 아침을 예고하는 별입니다. 이 새벽별이 뭐냐? 이 새벽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 새벽별 밑에 줄거두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짙은 어둠을 광명한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새 아침처럼 예수님이 여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여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얻으면 다 얻습니다. 부귀영화, 성공, 명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얻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얻으면 다 얻습니다. 이세벨이 유혹하는 그런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담긴 영원한 부귀영화, 성공, 명예, 행복, 권세 다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